오늘은 21번 두 정인과 일곱째 나팔입니다. 정인과 일곱째 나팔. 지금 우리가 두 정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정인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이게 우리 하늘에 보면은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이 하늘 성전이 있는데 이 하늘 성전에도 역시 성전 안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하고 성전 바깥에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안에 있는 마당은 너가 측량을 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측량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헤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헤아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헤아리되 여기는 헤아리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42개월 동안 두 정인이 예언하는 시대가 펼쳐진다 하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 두 정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촛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러면은 이 두 정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서 마지막 42개월 동안 마지막 시대에 예언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정인이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이 되었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짐승이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이 짐승이 올라와서 이 짐승이 두 정인하고 전쟁을 한다고 해요. 싸워서 두 정인을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이 죽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두 정인이 이제 이 시체가 되어서 이 두 정인의 시체를 갖다가 그 큰 도성의 길 어귀에다가 사람들이 나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큰 도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러한 큰 이 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체, 이 두 정인의 시체가 오늘 이제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자, 3일이 지났을 때 이 시체, 누워있는 이 시체에 생기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겉으로 이제 보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딱 들어가서 죽어있는 것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구름을 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에 한번 쳐다보게 되면은, 이걸 에스겔서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마른 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35장인가 10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을 에스겔한테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마른 뼈들한테 생기를 불어넣어버리니 이 마른 뼈들에 살이 돋아나고 힘줄이 생기고 막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사람의
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진짜 이렇게 해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막 살이 채워져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 살아 움직이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대가 되면은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자들, 완전한 그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죽어 있는 막대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생명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다 알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구경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도성의 사람들이 그것을 큰 도성에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알려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 구절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이 방법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충만함의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이제 뭐 두 정인이 어떤 존재들이고 이런 것들 정확히 어느 시대에 이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어느 시대에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몰라요. 이건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알라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두 감람나무하고 두 촛대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예언을 했었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전달을 한 겁니다. 42개월 동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존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예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 두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은, 이 사람들이 돌이켰다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그들한테 열린 것이죠. 왜냐하면 예언자를 하나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붙여주신 이유는 돌이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붙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마지막에 이제 이들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예언의 말씀들, 이 예언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큰 도성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것이 망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3일 반이 지났을 때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결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교훈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아주 확정적으로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거 시체 아니냐, 죽지 않았느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저 사람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짐승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싸워서 패했다.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그들이 그것을 막 축하하면서 좋아하면서 우리가 맞았다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버리느냐 하면은요, 바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이 데리고 가고 있는 것, 짐승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다가 우리가 참 이게 잘못되고 이것이 완전히 죽어버릴 줄 알았는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유의 사람들이 또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증인의 일이 바로 이런 사람들, 다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 증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이 두 증인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 말세를 살아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세상이 보는 관점은 언제나 겉모습을 가지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것, 저 사람이 지금 죽은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체처럼 굴러다니는 저 사람의 도가 완전히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 두 증인이 죽었다는 것은 그 도가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도가 죽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반이 지났을 때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도를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도 않고 절대로 패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단지 순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착각이 되도록 그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들한테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힘들더라도 그 힘듦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은 바로 완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테니 인내하고 참아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서 인내하고 참게 되면은 놀라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력의 세계가 우리들한테 오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자, 이렇게 죽었다가 이제 새로운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새로운 생명의 이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생명이 새로운 부활의 그러한 생명력이 막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 10분의 1이 무너져 버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막 죽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심판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7천이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면서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서의 어떠한 그 존재들도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이 두 증인과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존재들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결코 그들이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존재도 건드릴 수 없다 하는 그것을요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야말로 그 마지막, 이게 완전 마지막이거든요. 완전 마지막에 보좌에 있는 보좌에 이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이 취해가지고 이 두루마리 책에 7개 인이 있었는데 이 7개 인을 갖다가 다 하나씩 둘씩 다 띄었단 말이에요. 7번째 인을 띌 때 7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천사가 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타나서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하고 6번째 불었을 때 지금 이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이걸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나팔 소리,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라노스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하늘의 보좌 앞에서 이것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이제는 세상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버리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그것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세상 나라를 누가 통제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짐승이 통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라고. 이 짐승이 이제 누구의 짐승이라고 하면은 뒤에 조종자가 있는데 이게 마귀인데요.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이 세상이.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통제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마귀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나라가 누가 왕이 되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 나라를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는 바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게 세상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한 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의 하늘 재단이죠. 하늘 재단 밑에서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성전 밑에서 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있어서 하나님한테 자기들의 이 목배임을 당한 것을 신원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자들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짐승이 가져다주는 짐승의 표가 있는데 이 짐승의 표는 사람들이 이마나 손에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부활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부활하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참여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하고 같이 이쪽으로 온다고 그래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이때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성경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뒤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림의 때가 되면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다면은 나는 어느 때 오는가? 바로 나는 어느 때 오느냐면은 이때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때 여기에 왜냐하면 내가 순교는 순교는 내가 안 당했을지 모르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참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참여하는 이 참여를 우리는 1차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그래서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실상은 심판이 이때 다 일어나버립니다. 하늘의 심판이라는 것이 1차 부활에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심판이에요. 1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보존되었다가 이제 진짜 마지막 때 이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때가 있는데 최후의 심판의 때에 이 사람들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부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그 사람들도 그래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2차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2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은 저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1차 부활이 일어날 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1차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상을 받은 자들이죠. 이게 1차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세상에 같이 오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미 왕노릇을 하는 상을 받아서 그들이 그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이때 얘기를 하고요. 부활 1차 부활에 참여한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우리들의 부활의 몸하고는 완전히 우리는 그 천지 차이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람들의 그 IQ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IQ 이런 IQ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IQ죠. 영적 세계의 IQ가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끔 영적인 꿈을 꾼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언제 본 적이 없는데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전달력이라는 것이 0.00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순간 알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 세계, 이 영적, 그러한 세계의 지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그야말로 그 아날로그와 같은 이러한 지식들, 이런 지식들은 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그러한 그 지식과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뭔가 알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막 많이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입력한 것을 막 여러 가지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뭐 하고 해서 지금 과학을 발전시킨다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사회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의 지식인데 그래도 이제 이 지식들을 갖다가 최근에는 이제 거대한 포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난 용량 구글 같은 것은요 구글이라는 그 회사가 이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국가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는 게 그 구글 회사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 용량, 메모리 용량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지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계까지, 이 세상의 지식도 그래서 막 그렇게 많은 지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지식의 세계하고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지식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1차 부활에 참여한 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왕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지금은 우리가 사실상 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자격이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재판을 한다. 재판을 할 수도 없어요. 왜? 재판을 하려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알아야 되는데 검사가 조사를 막 해가지고 뭐 자기네 딴에는 뭐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뭐 10만 페이지 분량의 조사서를 작성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재판 기록이라고. 예. 자, 그리고 변호사는 또 변호사 나름대로 조사를 막 해가지고 변론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왔다 갔다 싸움을 하면서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걸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지가 없는데요. 그래, 없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쫙 펼쳐줘 버려요. 그냥 그 텔레비전 뭡니까 동영상 이걸로 갖다가 없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이게 다 보여줘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메모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재판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 세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러한 1차 부활에 참여한 우리의 육이라는 것은 완전한 그러한 그 왕을 할 수 있는 왕의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래서 왕은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왕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니네들이 이 시대의 왕이 되어가지고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들이 아직까지 지식에 이 하나님의 지식에 한계가 되어져 가지고 있으니 또 세상 지식에도 너희들이 한계가 있으니 이 세계에서는 너희들이 왕 노릇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그냥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하고 교제하면서 이것이 최고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들한테 하늘의 세계의 지식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대로 사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이와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최고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똑똑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잘나치게 해봤자 그것은 이 세계의 지식의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진짜 섬기는 자의 삶, 이것이 세상에서 진짜 왕노릇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진짜 왕노릇은 섬기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게 진짜 왕노릇이다 하는 유대인의 왕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시대에 펼쳐질 그러한 일들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16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자, 이때 마지막이 돼버린 겁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는 이게 들리기 전에 뭔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 두 정인이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에도 역시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되면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늘에도 임하고 땅에도 임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이방들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임했을 때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장로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상 주시는 것이 이제 이것들 아니겠어요? 여기 이제 이런 시상식이 사실상 이때 펼쳐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게 참 난해한데, 죽은 자를 일으켜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해야지 그게 심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 이 죽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죽은 이 사람들 심판이 그냥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심판인지 뭐 뚜렷하게 여기서 이야기는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완전히 심판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미 거기서 결판이 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존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대적하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멸망할 때가 이때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다 받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하늘 성전이 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하늘 성전의 제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이 성전이 열리면서 이 언약궤가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보이면서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본다는 거거든요. 언약궤를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하고 이 사람들하고의 완전한 사귐이라는 것이 일어나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베일에 감싸져 가지고 있어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성전의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게 열려버렸고, 더 이상 이제 그 세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세상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이 세상에서 그 모세가 만들 때에 뭘 봤느냐면 이 하늘의 성전을 보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늘에 본래 있었던 이 성전이 보인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 성전이 보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성전에 하나님하고 이게 완벽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가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런 삶이 진행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언약궤가 보이면서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이 언약궤의 이 거룩함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이 나타남과 동시에 이 거룩함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다 망해버리는 심판이라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이 시대를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내용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하나하나를 누구 정인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 정인입니까? 그가 이게 뭐 어느 때입니까? 이게 그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은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또 막 흑말이 나오는 것은 무슨 석유가 나오는 것을 얘기해서 상업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막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으면서 바로 이러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 가르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바로 우리한테는 이런, 견고한 하나님의 이 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는 도구나 마치 죽은 것처럼, 옛 속에서도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시 때가 되면은, 살아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러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시대의 세상, 이 시대를 너희들이 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를 견고하게 삶 속에서 붙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 그러한 박해, 이 두려움, 이런 것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두 정인과 일곱째